자, 오늘은 이제 시작을 엘에메트. 자, 엘에메트.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엘, 그다음에 왼쪽에 에메트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엘은 그냥 하나님. 에메트는 뭐라고 했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혹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엘 에메트.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요. 그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지만 아멘 있죠. 아멘. 아멘은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바로 진리.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 이제 다음 장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현세 일정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 여러분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미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헷갈리시더라도 제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라고 했던 것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죠? 구약이로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왔다. 건너왔다. 즉 어디서 건너왔습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건너왔다. 물론 또 하나 건너올 때가 너 건너 넘어가기도 하죠. 그죠? 건너오기도 하지만 건너가기도 하죠. 어딜 건너갔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또 건너가요. 그러니까 건너오고 건너가는 사고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뭐 고정되어 있고 굉장히 어디 하나에 또 치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넘나드는 사고가 강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무슨 영역에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분야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히브리적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자, 이제 프록시라는 학자가 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무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사고는 그 신학적 범위나 시작에서 심히 광대하여 세계 문헌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창조 신화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창조 신화가 좀 몇 편 정도 될까요? 놀랍게도요. 1000편 이상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200편 정도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창조 신화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있습니다. 중국과 또 일본에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른 어떤 기록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도 신학적으로 창조하셨다에 대한 그런 것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저기 성경 지금 갖고 계시죠? 성경 갖고 계시죠? 우리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히브리서 4장 4절까지 이렇게 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먼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 자,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최근복 권사님이 제일 먼저 펼치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10절, 11절까지. 네네. 음소거가 안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시편 8편,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읽어준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십계명의 일부이지만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요 가장 오래된 제도가요 안식일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뭐 약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토요일 날 안식하는 거 물론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날과 저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날과 저날이 있지만 또 안식이라는 이름은 일곱째 날, 즉 다른 날들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일은 욤 샤밧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하셔가지고 구별을 딱 하셨어요. 성별을 딱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떤 창조하신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더불어서 이분이 제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다른 장들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따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다의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하다. 우리가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하고 또 한국에서는 뭐 첫째 날 뭐를 만들었다, 둘째 날 뭐를 만들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를 만들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물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었는지.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형성하다라는 단어예요. 형성하다, 폼입니다. 폼. 두 번째 단어는 채우다의 채우다, 그건 필이에요. 그런 형성과 채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3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위한 영역을 지으셨어요. 영역, 즉 공간을 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즉, 첫째는 빛과 어둠을 먼저 지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늘과 바다. 그 다음 세 번째, 땅과 채소 등을 형성하셨어요. 그 다음 3일 동안 하나님은 이 영역들을 천상의 발광체들 있죠? 자, 천상의 발광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죠. 그죠? 해, 달, 별을 에,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새들로 어디를 채우셨어요? 공중을 채우셨어요. 해양 동물들로 바다를 채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육지 동물들과
인류로 6일째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이 형성과 채움을 잘 기억하시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6일은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론 잠언 기자는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거에 대한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술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이 창조 기사를 쓴 기자가 엘로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주는 창조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형성과 체험 얘기하셨는데, 형성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형성 가운데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딱, 분리. 자, 창조의 날들의 구조, 영역들의 분리가 있어요. 첫째,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눴다라고 생각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있잖아요.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보세요. 불을 딱 켜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죠? 딱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그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과 물. 여러분들 딱 보시면 하늘과 물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물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물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하늘과 바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하셨어요. 야, 창조의 계획과 이 창조의 설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물과 육지도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다 이렇게 또 분리를 하셨죠. 그래서 바다가 육지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창조의 영역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영역들을 채우는 게 있겠죠. 그죠? 채우는 걸 잘 보세요. 자, 네 번째, 천상의 발광체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빛과 어둠, 자, 해와 달과 별들 통해서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세상에 빛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빛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가 발견한 빛의 종류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0만 종이라고 합니다. 빛의 종류만 80만 종이래요. 예, 30만 종의 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영원한 빛이신 거예요. 빛이 되신 하나님. 예? 여러분들 참 이 어두운 공간 안에 빛을 딱 그냥 있으라 하시면서 자 생기니까 순식간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 공중과 바다를 채웠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와 물고기를 주신 이유가 자, 여러분들 인류를 위한 양식을 주신 거예요. 혹은 뭐 많은 어떤 생태계를 이렇게 주셔서 인생들이 이 양식들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새와 물고기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거기에 뭐를 주셨어요? 채소도 이렇게 주셨죠. 그죠? 새와 물고기 이게 채소들을 주셔서 인류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신다. 날마다 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육지 동물들과 인간으로 이렇게 공간들을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이해하시려면 형성과 채움, 거기서도 또 분리와 채움을 잘 이해하시면 창세기 1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창조와 심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원역사하면서 왜 심판을 얘기할까? 왜 종말과 심판을 얘기할까? 잘 보십시오. 창조를 형성과 채움, 그리고 분리와 생명 부여로 이해할 때 도리어 심판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자, 두 번째 그 단락에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 죽음을 잘 보시죠. 여러분들, 생명하고 구별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죠? 분리예요. 분리로 생각하세요. 죽음은 곧 분리이자 생명의 상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망은 죄가 반창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생겨난 결과물이다. 사망은 형성을 향하여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자, 이렇게 어느 때가 되어서 죽음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형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약간 좀 동양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보시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파생된 사망은 창조를 거스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죠? 우리 저기 사역할 때 생명사역이라고 그러지 사망사역이라고 안 합니다. 이 보험사들도 보면 여러분 사망보험이 맞아요? 아니면 생명보험이 맞아요? 원래 사망보험이 맞습니다. 죽어야만 지급이 돼요. 상해와 사망이 일어나야, 분리가 딱 일어나야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생명보험사들, 보험사들은 다 생명이란 단어를 붙여요. 마치 자신들이 뭐, 생명을 책임지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이름은 사망보험으로 해야 됩니다. 사망보험. 근데 사망이 좋습니까? 생명이 좋지. 그죠? 여러분들 살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아프고, 가끔 상하고, 가끔 지치고, 피곤하고,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망가질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이 가치, 생명의 가치는 거의 무한한 가치예요. 무한한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또 하나. 창조와 심판 본질을 이렇게 인식하면 창조주와 구속자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뚜렷하게 인식하게 돼요. 생명과 사망, 화와 복, 그게 있죠. 그죠? 그죠? 생명과 사망, 복과 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창조주와 구속자가 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브루타라고 해서, 성경 하브루타라고 해서 뭐 어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던지는 공부죠. 질문을 던지는데 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 때 반드시 어떤 질문을 많이 만듭니다.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고 이 질문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윤양수 목사님 계신데 질문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예, 최근목 고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음소거하시고. 네, 음소거 해제. 네, 네. 됐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예. 아, 글쎄요. 저는 이거 뭐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차이가 이미 예.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또 다 힌트도 주셨어요. 그냥 본문이라는 텍스트를 딱 주셨어요. 아, 텍스트를 딱 주셔서 거기에 힌트와 암시도 넣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설도 많이 담아 놓으셨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 영감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석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또 발견해요? 결국에는 신비를 발견해요. 비밀을 발견하는 것까지 이어지죠. 자, 이것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자, 하늘과 땅 중에서 무엇이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라는 것은 우리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을 해요. 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죠. 자, 랍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먼저 거기부터 살펴봅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목사님들은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요? 하브루타를 안 해요. 하브루타를 안 해요. 뭐 어떻게 전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죠. 물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거 무척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 선생님들도 그래야 돼요. 여기에 무슨 뭐 해석을 하려고 덤비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 어떻게 우리는 질문을 마치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유대인 랍비들은 창조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6일 동안 점진적인 순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질문이 돼요. 자, 주전 1세기, 주 1세기, 주 넘어가요. 이게 AD와 BC에 그 경계선상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둘 다 아주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들이에요. 그죠?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샴마이는 야, 하늘이 먼저 지어졌다. 아니다. 힐렐은 땅이 먼저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먼저 지어졌다. 그 왜 그럴까요? 근데 하늘은 되게 영적이고 신학적인 면을 가리켜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면, 형이하학적이에요. 근데 어 힐렐은 아니다. 형이하학적인 게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하늘이 먼저, 땅이 먼저. 이거 논쟁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자, 요 단어에는 창조하다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하다, 바라와 아싸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잘 보세요. 자, 1장은 어떻게 되어 있지? 1장 1절. 한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예요. 그러면 끝에 있는 단어가 아레츠예요. 아레츠. 그죠? 아레츠가 땅이죠. 땅. 근데 땅인데 1장 2절에 가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늘 얘기합니까? 땅 얘기합니까? 먼저? 하늘 얘기를 합니까? 땅 얘기를 합니까? 헷갈리시나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누가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2절, 1장 2절.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하시고,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하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땅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샴마이는, 아니, 힐렐은, 땅이 먼저 지어졌을 것이다.
그다음 이제 빛이 있으라란 다음 대목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은 어디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을 채우죠. 그죠? 공간을. 그러니까 하늘이 두 번째야. 아니야. 그 샴마이는 왜 그러면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하늘을 먼저 지었다고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샴마이하고 힐렐은 이런 어떤 이 주장을 서로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가 맞습니까? 뭐, 야,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 물리학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물리학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대부분요, 유태인들인 이유가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랍비들 중에는요, 물리학을 연구한 랍비들이 많아요. 심지어 물리학자 중에 랍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치밀하고, 정밀하고, 아주 섬세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주 의사같이 치밀하고 정밀하고 아주 수려하게 그 주석을 달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런 렌즈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은 원래 유리 세공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리를 닦고 만드는 사람,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광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그냥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지만 이 사람은요 유리를 그 닦으면서 아주 섬세하고 수려한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연구, 철학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아주 저도 보면 다른 철학자들보다 스피노자는 상당히 아주 뛰어난 철학자예요. 나중에 이제 범신론자가 됐지만, 범신론, 삼라만상에 다 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범신론을 주장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 유태인이면서,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시편 135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샴마이가 주장하는 거와 너무 비슷해요. 자, 여호와께서 시편 135편 6절 보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해 놨고 있어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여러분들 마치 이것은 예술가가 혹시 도자기공이 딱 볼 때 도자기를 완성해 놓고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완성이 돼서. 제가 실제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 애국가 아시죠? 애국가. 애국가인데 TV가 마지막 끝날 때가 됐어요. 공영방송이 끝나면 애국가가 딱 울려 퍼지면서 어떤 한 분이 나와요. 한 분이 나오죠. 뭘 돌리는 분이 나와요. 요즘은 김연아로 바뀌었대요. 김연아로 바뀌었대. 그분이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봤어요. 경주에서 지금 도공을 하시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연세가 그때만 해도 80 정도 되셨거든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제가 뵀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막 돌리시는데 혹시 애국가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를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나야 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또 크리찬이세요. 크리찬이면서 아주 굉장히 그리고 아드님은 이제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로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막 스스로 막 감탄을 하신대요. 내가 참 잘 만들어 놨구나 막 감탄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가장 기쁠 때가 뭡니까? 그랬더니 도자기가 팔려 나갈 때 얼마에 팔려 나갑니까? 그랬더니 요건 딱 그 밀실을 보여줘요. 밀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자네가 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야. 자네 같은 그래서 저한테 도자기를 몇 개 선물로 주셨어요.
아유, 질문하면 이게 좋구나.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밀실을 보여줬는데 8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80억. 아, 그 팔릴 때가 참 좋다고. 아, 이거 팔아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 팔아서 좋은 일에 쓴다고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좋은 일에 쓰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만물 가운데 깊은 데까지도 행하셨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4, 9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번에는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만 기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맨날 천지와 만물이 그냥 맨날 순환하잖아요. 그죠? 툭 하면 순환하니까 이 순환 구조 속에서 그저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거예요. 자, 근데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호드 라도나이 히브리어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호드 라 아도나이 키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호들라도 나이 키토 키레올람 하스도 호들라도 나이 키토 키레올람 하스도 호두 이렇게 펼쳐지는 게 시편 136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시편 136편에 이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를 꼭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거 낭독해도 참 좋습니다. 주일날이요 시편 136편 4, 9절 딱 낭독해도 너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이들의 기도 속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약간 좀 중언부언도 있지만 중구난방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많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이렇게 어떤 체계성이 있어요. 체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읽겠습니다. 큰 큰 빛들을 빛들을 지으신 지으신 이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섯 번째, 해로 하고 낮을 낮을 주관하게 주관하게 하신 하신 이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섯 번째, 달과 달과 별들로 별들로 밤을 밤을 주관하게 주관하게 하신 하신 이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네 번째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근원적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종류 아까 30만 종이라고 그랬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까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올람, 하, 토후 이렇게 돼 있어요. 하, 토후. 토후가 혼돈입니다. 혼돈. 토후의 올람은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에서 올람, 하티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정의 세계. 즉 교정 고쳤다란 얘기예요. 새롭게 고쳤다. 개선을 했다. 이렇게 교정의 세계, 개선된 세계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티크놀람 사상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이 개선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개선되어야 될 곳이다.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 세상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꿈을 물어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꿈을 꿔요. 예,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우셨죠? 더우셨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의지하셨어요? 에어컨. 에어컨에 의지하죠. 예, 선풍기에 의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나는 다 필요 없어 자연풍에 의지하신 분도 있죠. 그러다가 뭐 합니까? 더워서 죽는 겁니다, 진짜. 자연풍이 자연풍이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캐리어예요, 캐리어. 캐리어라는 사람이 1905년도에 만들어서 일약 세상을 바꿉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더 나은 세상. 자,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자,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래서 혼돈의 세계에서 교정의 세계로 만들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루하크 보시죠. 루하크. 여러분들 공기, 바람 있죠. 그죠? 공기, 바람. 왜 공기와 바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주셨죠. 그죠? 산소 주셨잖아요. 이 바람을 네, 타고 우리 산소가 또 오죠. 그죠? 물론 뭐 이산화탄소도 많이 주시고 뭐 질소도 이렇게 채우셨는데 질소가 한 78%. 이산화탄소가 참 양이 많은데 산소가 얼마 안 돼요. 지구상에 몇 20, 프로입니까? 산소가 우리 21%. 21%나 됩니까?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육지에만 산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바닷속에 산소가 있을까요? 바닷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음이온이 나오고. 예, 육지의 산소만 가지고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산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산소를 주셨는데 이 산소는요, 분해가 안 되는 산소예요. 분해가 안 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가르쳐 드릴게요. 만도시에도요, 만도시라도 이게 분해가 안 된답니다. 산소가, 바닷속 산소는. 분해가 안 음. 돼가지고, 우리가 막 먹고 마시는 산소가 안 돼요. 활성산소가. 근데 이 산소를 활성으로 바꾸는 것은 뭐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도시로도 안 공기하고, 된다니까요? 공기하고 이렇게 파도가 해가지고. 제가 여기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해하고 이러는 걸 누가 합니까? 어떤 존재가 하죠? 여러분 동식물들 썩으면 썩도록 분해하는 거 분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난리 나요. 산소가 부족해서. 미생물. 미생물인데요. 박테리아가 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어떤 박테리아가 아니고 제 박테리아 이름이 시나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시나박테리아. 이 박테리아가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지구상물이죠. 육지 위로 바다 위로 있잖아요. 산소를 올려보낸대요. 분해시켜서. 그래서 분해시켜가지고, 여러분, 물이잖아요, 물. H2O잖아요, 산소가. 그죠? 네, H2O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이 순환을 하죠, 그죠? 순환을 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놀랍지 않으세요? 야, 박테리아가 하는구나. 그런 거는 누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진화론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박테리아까지 정말 깊고 섬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충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들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요, 이렇게 강의할 때 몇 개의 근육을 쓰시는지 압니까? 쓰도록 136개의 근육을 쓴대요. 이 목소리 하나 내는데도. 136개의 근육을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뭐 근을 안 쓴다 어쩌는데 근육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내도 배고픈 거예요. 왜요? 근력 운동하니까. 근력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뭐 팔다리가 건강하다 해서 근력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목소리 좋은 분들이 근력이 좋은 거예요. 정말 목소리 좋고 또 하나 눈도 그래요. 눈동자도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눈이 아주 밝으신 분도 눈 근육이 발달하신 거예요. 시신경 발달하신 거고. 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박테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박테리아 다 박멸하시면 안 돼요. 박테리아 다 박멸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바다에다 놓으셔가지고 다행히 인간이 박멸할 수가 없어요. 박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를 또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세 번째. 자, 티크놀람. 자, 오늘은 이제 티크놀람 위주로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가말리엘, 라반.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냐면, 누구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자, 그 다음에 가말리아는 이제 라반이라는 건 뭐냐면 랍비의 수장이에요. 랍비의 대표 랍비를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있죠. 사내들인. 옛날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랍비 힐렐이에요. 힐렐.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때 힐렐 이후에 힐렐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누구더라? 여호수아라는 분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여호수아 랍비. 그 여호수아 랍비 때, 랍비 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자, 그 다음에 라반님.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사회복지학의 원조예요. 여러분도 사회복지학,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과 한 30 몇 년 전에 형성이 됐어요. 불과 30 몇 년? 제가 알기로는 40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는 사회복지학이 없었는데, 유태인들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사회복지학이 있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 티쿠르남 사상은 개선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인간 복지예요. 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노예 생활하다가 유태인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가나안 복지로 옮기죠. 그죠? 복받은 땅. 복지예요, 복지. 웰페어란 단어가 아니고 복받은 땅. 복받은 땅. 복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인생이 바로 개선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한테 어떤 유대인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혼 있죠, 이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헤어졌어요. 예를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남성이 바람을 폈어요. 여자한테 발각이 됐어요, 여자분한테. 그럴 때 여자분들 바로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바람을 심하게 피면, 당장 하는 말. 이혼해 그러죠. 당장 이혼해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는 게 여자 일생인 거예요. 여자 일생이 그랬었는데 그러면 가말리엘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여성들이 떠나면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정죄받죠. 그죠? 정죄받고 또 어떤 소리를 들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가늠한 여인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 저 예수님께서요, 가늠한 여인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죠. 그 여성을 구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도 딱 봤더니, 아, 이혼한 여성한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여성들을 위한,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세상이 이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복지제도 비슷한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복지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은 늘 해야 됩니다. 늘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잘 사시는 분들 없었죠? 그죠? 처음부터 가난하게 사셨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집은 원래 뭐 잘 살았어. 이러신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최금옥 권사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살림살이가 좋으셨습니까? 뭐 좀 수저 어려웠죠. 젓가락은 있으셨습니까? 어려웠죠. 어렵게 시작했죠. 예. 네,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 개선되고 자꾸 바뀌시고 더 나아지셨죠? 네네. 예. 더 어려워지진 않으셨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냥, 예, 예, 어렵지 진짜 그게 않게. 있어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맞아요. 개선 사상을 막 집어넣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바꿔나가도록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네.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별로. 별로 없어요. 자, 시편 33편 6절로 가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 만상은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아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루하크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그 기운을 그 입의 기운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즉, 바람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자, 하나님, 성령은 바람과 같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만드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찾아봤어요. 외경 유디서라는 게 있어요. 외경의 유디서.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시면은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자,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형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형성. 당신의 목소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무슨 말씀 떠오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고 닫는 거, 자, 시작과 끝, 여러분들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디서라고 있고, 에스라, 바룩서, 혹시 참고하셔도 됩니다. 혹시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지구만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죠? 그죠? 분명히 이거 지구 얘기인데, 지구 얘기인데. 근데 재밌게도 이제 별이 나오죠. 그죠? 별이 나와요. 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하늘과 땅, 하샤마임, 배, 하, 아레츠, 에레츠예요. 이라는 표현은 메리즘이에요. 메리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메리즘은 뭐냐면 우주 전체를 의미해요. 천지라는 단어를 쓸 때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주 전체, 메리즘.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그 BDB 사전이라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이 메리즘을 쓰는 거예요. 메리즘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약성서에서는 이 표현이 쓰인 다른 용례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메리즘.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하고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절 4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주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력이 이러하니 그랬죠. 요게 히브리어가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톨레도트. 연대라는 표현이 좀 맞아요. 연대. 그래서 창조의 연대, 땅과 하늘의 연대, 요걸 만드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 4절, 3장 24절. 신명기 디테로노미,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3장 24절. 자, 우리 또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실까요? 안 계시고. 자, 저기 또 윤양수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3장 24절. 네, 24절.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네, 아멘. 여기도 천지간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기록보다는 이게 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지가 바로 뭐예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구라는 별이 있고, 여러분 다른 별들 생각해 볼게요. 화성, 목성, 여기 잘 보세요. 대부분 다, 거기에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화성에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도 땅이 있죠. 그죠? 그게 천지에 예, 그게. 다른 예, 별도 보죠. 목성과도 마찬가지고. 예. 금성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심지어요. 태양 있죠. 태양. 태양도 먹는 데 있어요. 거기도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메리즘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똑똑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성경을 거의 깊이 읽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똑똑해져요. 똑똑해집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성경만 읽어도요, 똑똑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만 많이 읽어도 똑똑해져요. 초등학교만 나오셔도 마찬가지. 지혜롭고 똑똑하십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 해서 똑똑한 거 아니에요. 자, 뭐 툭하면 뭐 서울대 뭐라고 하는데 요번에 뭐 저기 노벨 문학상은 연세대학교에서 나왔다고 나면. 그래서 요즘에 또 대학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 이거 연세대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연대 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연대생이든 서울대생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겁니다. 아니 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뭐예요? 헛똑똑이에요. 나머지는 헛똑똑이에요. 자, 선지자 요엘도 한번 보죠. 요엘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과 땅과 동일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요엘서로 가볼게요. 요엘. 자, 소선지서 찾기 어렵습니다. 요엘서로 가볼게요. 요엘서 3장 15, 16절. 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 3장 15, 16절. 자, 누구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요엘서. 찾느라고 저 3장 해와 15.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네, 아, 요엘서 보니까 딱 뭐가 느껴지시죠? 자, 3장 15, 16절 보면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어요. 별들이. 여러분들 해가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해가 빛을 안 비추면 별들까지 깜깜해요. 별들은 어마어마한 발광체인데도 불구하고 해보다 더 큰 별이 많잖아요. 우주상에. 근데 별들도 깜깜해요. 이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이 빛을 거둔다 그런 캄캄하다 그러는 것은 아마 공전과 자전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온, 예루살렘은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좌정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저는 저 살면서요 가장 너의 가장 큰 자신감과 너 그것은 어디에 있냐 그럼 저는 자부심은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거를 가장 자부심을 느껴요. 이 성지에서도 시온에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그 자부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이 자부심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소심해져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부심이 있어서.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